이제 9월의 시작입니다. 9월부터는 먼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함으로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사도행전 17장 이하를 보면은 데살로니가라는 그 도시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아니라 경건한 헬라인들 그리고 귀부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근데 교회가 그렇게 시작되고 세워진 지 한 3주도 안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그런 사도 바울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시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이 사도 바울을 이제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때 어떤 식으로 이제 괴롭히려고 했냐면, 이제 로마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 가이사의 명을 어기고 다른 임금을 사도 바울이 가르친다, 예수라는 다른 임금을 가르친다 이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을 막 고발하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머물고 있었던 야손의 집까지 찾아가서 집을 뒤집니다. 근데 그때 마침 이제 사도 바울이 집에 없고 이제 외출 중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 사도 바울을 머무게 했던 야손을 끌고 가서 또 고발하고, 그것을 듣게 된 사도 바울과 신라 디모데가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교회가 세워진 지 3주밖에 안 됐는데요. 3주밖에 안 됐는데 그 데살로니가를 나올 수밖에 없었고 이제 베레아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을, 그게 이제 사도행전 17장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베레아로 갔는데 거기서까지 그 유대인들이요, 그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베레아까지 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와서 사도 바울을 방해하고 핍박해요. 그래서 이제 베레아 또 교회를 또 두고 올 수 없으니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 두고 본인만 나를 잡으려고 하는 거니까 나만 가겠다. 그래서 도망쳐 나와서 아덴으로 가게 되고 아덴에서 고린도로 가게 되고 그래서 고린도에서 1년 8개월 정도 머무면서 이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서 썼던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빌립보로 와서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였는데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물론 빌립보에서도 그랬지만 그래서 마음 한켠에는 그냥 다 복음을 다 가르치지 못하고 온 격이잖아요. 이제 3주밖에 안 됐는데 나와야 되고 어쩔 수 없이 그러나 지도자로서의 그 마음에는 한켠에 미안한 마음이 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게 되는데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제부터 여러분 이제 매일 성경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감사의 고백이 먼저 나와요. 왜냐하면 미안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믿은 지 얼마 안 된 신생교회 성도들이잖아요. 그들이 뭐 다른 교회에서 온 성도들도 아니고 전혀 우상 숭배하며 살던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 믿고 이제 막 교회가 세워진 지 3주밖에 안 됐던 그런 신생교회의 성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제 갓 믿게 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이 정말 대단했던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열매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소문이 고린도에 있는 사도 바울에까지 들렸어요. 여기 온 세상에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대단함의 믿음이 소문이 난 거예요. 그 당시 데살로니가는 황자 숭배, 또 우상 숭배, 여러 가지 각종의 다신론 문화가 있었던 지역에서 그것을 다 제합니다. 그들이 그것을 다 거부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게 사도 바울에게는 감사의 고백인 거죠. 너무 미안했지만 들어온 소문을 들어보니 참 잘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거죠. 신기방통한 거죠.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고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른 이제 말씀들도 나눌 게 많지만 오늘은 그 배경 안에서 이제 첫 시작이니까 13절의 말씀을 가지고만 같이 좀 나눠보고 싶어요. 자,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해요. 성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그 성도들은 너무 귀하지 않아요? 어쩜 그럴 수 있죠? 그 상황이 그 교회 덩그러니 하나 있었을 텐데 이제 막 세워진 교회여서 지도자도 없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들은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냐면 이 목회자가 생각할 때 그냥 감사하고 기쁘게 만드는 성도들이었던 거예요. 생각만 해도. 왜? 무엇이 도대체 이들을 이렇게 믿음으로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세워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들의 믿음의 성장과 열매가 맺어질 수 있었을까? 그렇죠? 어떤 설교자가 따로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갓 세워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세워져 있었을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 13절은 사도 바울이 답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랬대요.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죠.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그런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제가 그걸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20대 때.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모태신앙으로 살아왔지만 수없이 설교도 들어왔고 성경도 많이 읽었죠. 그러나 이 한자 한자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성경에 대한 귀중함,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제서야 알았어요. 그전까지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의 어떤 의견이나 저 사람의 어떤 생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듣게 되는지 아세요? 선택하여 듣게 돼요. 오늘은 이렇게 그날마다 자신이 다르게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D.L. 무디 아십니까? D.L. 무디 설교자, 위대한 설교자 아시죠? 한 성도가 술을 만드는 양조장을 이제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양조장을 개업하고 이 건물을 지어놓고 그 개업 예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술을 만드는 양조장에 개업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누구를 좀 초청하면 좋을까? 너무 잘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D.A. 무디 설교자를 초청했어요. 이분이 오실까 싶었지만 오셨어요. 그 양조장에 오셔서 개업 예배를 인도해 주셨어요. 무디가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할 때 그렇게 했다고 해요. 하나님, 이 양조장이 망하게 하옵소서. 개업 예배 때 이 양조장이 망하게 하옵소서. 이 성도가 돈 버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곳이 그런 곳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고 설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업 예배 때 이 성도가 이걸 들었을 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이건 횡패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목회자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거의 횡패 수준이죠. 그런데 이 성도가 실화죠. 이 무디 설교와 또 기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 예배 때. 그리고 말씀대로 정말 이제 막 개업한 양조장이잖아요. 양조장을 헙니다. 그리고 개조해서 그곳을 교회로 짓습니다. 제가 이 글을 보고 이럴 수가 있나 싶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랬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랬대요. 지금 유대인들의 어떤 핍박이 있어요. 상황이 좋지 않아요. 너무 거세고 힘들고 어려워요. 목회자가 없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포됐던 그 말씀을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고 세워지면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선포된 말씀들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살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거예요. 그로써 그들은 뭘 경험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해요. 경험과 체험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씀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말씀의 역사를. 여러분, 아세요? 선교지를 가면 선교지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기댈 것도 없고 찾을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선교지를 가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한다고 그래요.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저도 많은 경험을 했어요. 수십 번을 선교 갈 때마다 하나님 역사가 늘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정말 하나님밖에 없어요. 선교제 가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뭐 의료 시설도 잘 돼 있지도 않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한국에서는 안 그래요, 그죠? 한국에서 아프면 병원부터 가요. 그런 선교제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 여력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모여서 같이 기도해요.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럼 역사들이 일어나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100명이 있다면,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그 중에 100명 중에 한 명이 성경을 읽는데요. 100명 중에 한 명이 정말 성경을 읽고요. 나머지 99명은 성경을 읽는 사람을 그냥 본대요. 그렇대요.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그냥 통독한다 이게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 100명 중에 한 명이에요. 나머지 99명은 그 사람을 보면서 그냥 흡족해하는 거예요. 좋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와 그 변화들은 언제 일어나냐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행할 때예요. 그 믿고 행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에서도 그걸 계속 얘기해요. 행하라. 믿고 행하라고 말씀해요. 그래야 산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인다고 했어요. 우리도 같이 살아 움직여야 그 말씀의 삶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데 우리가 움직이질 않고 있으면 그 말씀은 나의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함께 움직이셔야 돼요. 말씀이 움직이는 곳에 함께 움직이고 말씀이 가는 곳에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내가 왼쪽을 선택해야 될지 오른쪽을 선택해야 될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아니라 동서남북이든지 위아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들리나를 보시면 돼요. 주님의 말씀은 어디에서 지금 들리고 있나? 오른쪽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럼 그 오른쪽으로 가면 돼요.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평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에 우리 아멘 신앙 배웠죠? 아멘 신앙이 되어질 때 그래야 하나님께서 진실하신 아멘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냥 아멘이 없어버리고 막혀버리고 우리 안에 진실이 없어버리고 그냥 설교 때 아멘 하자는 말이 아니라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질 않으면 진실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의 사역자잖아요. 말씀의 사역자인 저를 위해서 이 목회자가 바울과 같은 신실한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진실한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의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동시에 우리 또한 그래야 돼요. 성도들도 진실한 아멘의 성도들이 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라고 그 말씀을 아멘 진실로 받아서 그 말씀의 능력의 체험의 역사가 열매가 내어지도록 여러분 그 두 가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라요.